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읽은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를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산상보훈, 혹은 산상복음,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을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어디에서 행하여졌는가, 주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그러면 산 위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럼 이 산이 어떤 산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미의 산,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보통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도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도 산상보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6장 17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거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평지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태는 이 산을 볼 때 쑥 올라가는 구릉 지역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가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 무엇을 보았느냐? 산 위에 올라가면 거기 편편한 평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평지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한 장소에서 하루에 다 설교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설교했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모아놓은 곳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훈을 혹은 수훈을 전해주셨던 이 장소는 우리가 현재 성지를 답사하면 그곳에 팔복교회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소위 팔복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이제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저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특징은 팔각으로 되어 있죠. 팔각. 그러니까 돔 밑에 보면 그 각이 8개가 있는 것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런 스타일의 예배당을 세워 놓았고, 우리가 성지를 답사하러 가면 저기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훈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째, 자,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절 끝에 정도 가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 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무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리는 바로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위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질병을 치유받았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언가 주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면 무리,
무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태가 특별히 이 군중들을 무리하고 제자로 구분해 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것 아니고 늘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혹은 때로는 어떤 체험도 했고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에는 이 무리신앙에서 이 막연한 신앙에서 뭔가를 보고 체험하고 뭔가 자기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이런 단계의 무리의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제자의 신앙생활로 이제 진일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자들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자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이 제자의 이름을 또 다른 말로는 사도라고도 부른답니다. 그 12명의 제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사도행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확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해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무리에서 다시 말하지만 제자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대위임령을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제자 삼는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러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믿음이 좀 연약한 무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은혜의 세계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혹여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불신자까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로 이 산상수훈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는 과정이 있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좀 더 좁혀서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 제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계명이나 산상보훈,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10가지 법이 십계명.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십계명을 지킬 때에도 그거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요. 이 산상보훈도 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 확장해 나가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그러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산상보훈을 받을 때에 이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할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태도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설교를 들을 때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1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의 출처는 누구로부터?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동안 부족한 모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 변화를 받지 못한 분들,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주님이 직접 하신 설교문이에요. 믿습니까?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뭐 다른 데로 눈 돌릴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마음속에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올바라야 하는가? 오늘 몇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 보세요. 자, 무리를 뭐하고? 보시고. 무리, 어떤 무리예요? 주님께 나온 무리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무리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보셨다는 말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셨다, 혹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셨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그곳에 주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신다.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 목사가 설교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럼 뭘 보고 계실까?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의도, 목적하심이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본문 한 절을 읽고 주님이 의도하심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에 맞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러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 기록을 할 때 저자는 분명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저술을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가능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이 전부 다 이제 기록한 저자가 있는데 저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모 목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이제 또 혹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뒤편에 마태라는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한 오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저자가 성령님과 함께 저기 뒤에서 이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켜보고 나는 이제 또 이 표정을 보아야 할 겁니다. 내가 원래 의도대로 기록한 의도대로 잘 선포하고 설명을 하면 저 뒤에서 마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의도로 말했는데 어쩌면 너는 이렇게 내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웃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제 설교는 이제 100점이에요. 그러면 제 기분도 이제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마태가 뒤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전라도만 그거 아닌디야. 나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닌데 너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러면 잘못된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의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책무예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더 무거운 어떤 이 무게감을 저는 지금 느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자인 저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 얘야, 너 중직자이면서 설교 시간 딱 시작하면 벌써 좋냐? 너 아직도 졸고 있구나. 너 그거 아닌데. 지금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뭐가 그렇게 인생이 급한데 핸드폰 꺼내 들고 설교 시간에 문자 보고 답하고 그러냐? 그거 아닌데. 여러분, 새해 우리 집중해야 할 거 있어요. 모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성령께서 보고 계신다. 주 안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경청하여 듣고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태도 두 번째는
지금 왕의 설교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성탄절 때 왕이 오셨네, 왕이 오셨도다, 왕이신 늘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설교를 하신다. 그 왕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왕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앉으셨다.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으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생각나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할 때 서서 얘기합니까? 앉아서 얘기합니까? 왕좌에 딱 앉아서 엄의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앉으시니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서셨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또 상반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앞에 있는 바로 이 병고침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거고, 그 모습을 누가는 연상하고 있고, 마태는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색하지 않는 게, 당시에 랍비들, 유대교의 선생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할 때 앉아서 했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설명 필요 없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여기 산이 앉으셨다고 그랬지만 왕좌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셔서 선포하신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또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대. 다 입으로 말하는데 왜 이런 표현들을 굳이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 말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에 따라서 주님은 입술로, 이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시는 그런 의미적 표현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왕이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쳐,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시제를 보면, 미안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가르쳤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미완료 직설법이니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바로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도 있으셨다.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설교 가운데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한 번만 물어보시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번만 딱 부르시지 2번씩 부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2번씩 다급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반복적이시다. 고로, 자, 제가 보세요,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금년에 42년차 개척하여 담임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지금 이 강단에서 40년이 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등록한 횟수에 따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듣습니까? 이 많고 많은 설교를 여러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이 모목사의 마음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뭐 입만 열면 뭐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 주의 은혜, 주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때로는 그래요. 제 아내 보고 당신은 좋겠다, 설교 안 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좋겠다. 물론 다른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만큼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요, 어디서 전화 오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막 피하고 싶어요. 왜?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뭐 조금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굉장히 참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을 가지고서 토요일을 항상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설교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설교는 적어도 30-40년 우리 교회에 출석했으면 한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5번 혹은 10번까지도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나요? 한 이틀까지 가던가요? 아이고, 못 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를 위해서 잘 잊어먹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밑에다 깔아주셨어. 그러니까 또 잊어먹고, 그리고 한 번 또 딱 들으면 명심해가지고 그대로 사는가요? 안 그래. 사람이,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걸 잔소리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또 한 말 하고 또 한 말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로 주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그랬으니까 교회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을, 삶의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치적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철학을 강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새해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모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왔다. 근데 무리들은 뭐예요? 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무리들은 아마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턱 밑으로 자꾸만 지금 가까이 더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왔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더욱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 앰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70년도에 있는 여러분 동네에 있었던 깡통 새마을 앰프 있었을까요? 그거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장입니다. 내일 수매가 있사오니 몇 월 몇 시 어디까지 나오십시오. 이런 소리는 전부 다 스피커통으로 했잖아요. 그 깡통 새마을 앰프라 그래가지고 동네 가운데다 하나 딱 걸어놓고 그렇게라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터인데 몇천 명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하나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온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지형을 딱 가보면요, 자, 지금 그 팔복교회
뒤편으로 쭉 보면 이게 경사가 딱 져가지고 저 밑으로 쭉 한 8km 정도 내려가면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지금 위에 언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하신 거지요. 자, 바람이 저 호숫가 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등지고 요 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귀에 쏙쏙쏙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자, 이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로마의 원형극장 같은 데 가보면 뭐 2만 5천 명 수용하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수용하는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원형 극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그런 자연적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바람 따라, 지금 이 앰프는 증폭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는 전달되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내 영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면 애써 맨 뒤에 앉는 분들도 시험 들지 말고 늦게라도 잘 오셨고 뒤에도 잘 계신 거예요. 우리 앰프 좋아요. 걱정하시지 말고 또 산만큼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귀퉁이에 꼭 기둥 뒤에 어디 붙어가지고 얼굴도 안 내밀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앞에 뭐 하나씩 붙었죠. 3층, 저 4층은 말고 앞에 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의자 앞에? 어제 오후 내내 우리 부교육자들이 붙였어요. 어디 앉으라고? 고개 미간 딱 하고 가운데 앉으라고. 딱 그렇게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앉으셨나요? 예. 이 눈치가 사람이 빨라야 돼요. 이게 왜 붙여놨지? 없는 게 있네 하고 또 손톱으로 슬슬 또 떼. 이게 눈치코치가 없는 양반이지.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도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광야에서나 5병 이어 7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그 무리가 수만 명,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앉혀놓고 기적을 베풀거나 말씀 전하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그 표 앞에 앉으시라고. 뭐라고 써 있나요? 예, 내가 이쁜 말, 복된 말을 쓰라 그랬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뭘 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처럼 뒤에 있지 말고 무리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귀신들은 쫓겨나갔고요, 병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며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가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 또 나와요.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하래요. 또 누군가가 네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어디 한 대 맞고 또 때려주세요. 이럴 사람 있어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래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벗어줘야 된대. 더 어려운 거는 뭐예요? 너희도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여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나의 연약성, 나의 정말 부족함,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왼뺨 치는 사람에게 오른뺨 내줄 수 없어요. 오리가 자는 자에게 심리 못 가요. 이거 전부 다 나의 무능이잖아요. 나의 부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함을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 아니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마땅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법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각기 법리를 해석을 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거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뭘 지켜야 되나요? 성경과 그리고 교파와 교단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법과 장정이 있는데, 이걸 지켜나가면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분쟁이나 다툼이 이건 정말 없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 교회법과 성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강,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산상수훈을 잘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은혜로 지켜나감으로써 이런 은혜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